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2장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789년 7월에 저 프랑스에는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 5년 동안 이어진 시민혁명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프랑스에는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인권운동가였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흑인 목사, 즉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즉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과 인종과 종교와 빈부의 차별 없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전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연설 때 이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인용해서 한 그 취임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비록 암살을 당해서 무너졌지만은 지금은 하나씩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그 기도의 핵심은 서로 하나됨이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들어오면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성도 간의 호칭을, 세상에 여러 호칭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호칭 형제요 그리고 자매로 호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거룩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과 노예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교회 안에 있어도 비리를 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외적인 빈부 귀천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대우란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혹은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소위 차별 대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종교적인 비판을 금한다든지 심지어는 간통죄까지 폐지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은 누가 동성애를 해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이단 집단들의 거짓됨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간통죄를 지어도 그런 행위를 죄로 인정하지 않냐고 비판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사람들을 어떤 외모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마치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요. 큰 차를 타고 다녀야만 마치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명품이나 고급스러운 것으로 외모를 치장하면 럭셔리하게 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력으로 혹은 어떤 직분으로 직업으로 평가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마치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외모에 치중하는 것에는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옷 잘 입는 남자가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기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겉모습과 속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보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 이전까지는 사사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지만은 이제는 백성들이 사사나 선지자의 통치보다는 이제는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네가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보아라. 그 베들레헴에는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이 있을 것이다. 8명이. 그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그 집안의 장남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큰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키도 크지요. 훈남 중에 훈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세 아들 8명이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다른 아들을 볼 필요 없겠구나.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이렇게 키도 출중하고 훈남 중에 훈남이니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큰아들 장남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게 아니다. 이세 장남 엘리압이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비록 엘리압이 외모적으로는 키도 크고 그리고 출중하게 생긴 정말로 훈남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아들 중에 맨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 보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을까요? 물론 영화나 혹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남자지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시고 또한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한 인자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외모적인 모습은요, 미남이나 훈남도 아니어서 아름다운 것이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사람을 육체적인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화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요,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각자가 예배 준비위원이라면 혹은 예배 안내위원이라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이라면 앉을 자리까지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청중에 안내하겠죠?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두 번째는 옷이 다 떨어지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안내를 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은 적당한 자리에 찾아앉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이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 차별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애화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일 때는요, 항상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회당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무식의 차별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의 참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종종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의식을 가질 때 믿음 약한 성들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식이란 무시를 당하는 경우지요. 내가 저 사람부터 무시를 당하는 기분.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분수에 맞지만 혹시 내 옷차림 때문에, 그리고 혹시 내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매사에 절제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심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항상 화목되기를 기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났거나 혹은 부자에게는 비굴할 만큼 잘하려고 하지만은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본능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자에게 잘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한 반면에 나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자에게 잘하려 의도는 자신도 역시 언젠가는 부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도 언젠가는 저 부자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 부자만을 대접하고 권력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성도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서로 하나님의 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예모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입술로 비판하는 행위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비판하지 않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올바른 신앙이라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때로는 솔직히 믿음의 성도들이나 때로는 주변인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 해보곤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의 내면에 깊은 내면도 깊은 내용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지는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분명히 명백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마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오해를 갖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세상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가난한 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6절까지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외형적이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한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배운 자도 못난 자도 못 배운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조건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물이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어째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비판한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부터 멸시당하는 것이 낫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부모로서 참지 못할 고통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비난과 조롱과 왕따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그들도 똑같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신분의 귀천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리들에게, 때로는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흠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선 정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는 상대방에 대한 전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외모가 사람의 나의 어떤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나의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집이 외모로 화려하게 꾸며지고 마당에는 넓은 정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이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집, 넓은 정원이 있다고 해서 저 집은 정말 행복했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